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먼저 소개 한번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9월 달에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은선 자매 예비신랑 김성경 형제님 오늘 우리 야외에 함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시고 좀 풍성한 교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순서지에 있으니 순서지 모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순서지에 있는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랑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고요. 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노력하게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를 다 지실 것임이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수시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아멘. 모든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나오셔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 혹시 가장 먼저 무엇이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저는 들어오는 길에 제 진입로에서 지금 옆에 보이는 그 산새가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초록색이 제일 먼저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데 지금 이 너무나도 참 멋있고 아름다운 이 공간이 장소가 눈에 싹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다 떠나서 이미 먼저 와 계신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눈에 가장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닮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이 모임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외에서 진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그리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 야외배를 준비하면서 시편 67편을 통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그 세 가지 서술어라 그럴까요? 동사라 그럴까요? 아니면 간구 찬양이라 그럴까요? 그 세 가지 포인트에 딱 중점을 두고 좀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하는 찬양시이지만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가장 먼저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것을 지금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자 하는데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지금 1, 2절에 나오는 특히 2절 마지막에 나오는 알리소서라는 말입니다. 지금 1절,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특별히 1절 말씀이 무엇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 민수기 통독할 때 6장에 혹시 나오는 거 기억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수기 6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예배하실 때 축도를 보통 하죠. 그거를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으로 많이 하는데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같은 맥락의 그 축복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1절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같은 맥락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를 위해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모든 호의를 우리를 향해서 비추어 주시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건데, 그렇게 간구를 해서 결국 뭐 해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아서 뭐 해요? 그게 2절에 나오는 알리소서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뭐 하려고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도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 은혜 받은 복을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나아가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복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3절에서 5절 이 가운데 서절을 보면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테마인데요. 5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를,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소개되느냐? 온 땅과 열방을 다스리시는데 그 만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또한 그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는 너무나도 선명한 핵심적인 주제지요. 바로 왕이신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천지 만물이 그 한 분에게만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데 너무나도 공평하게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약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약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공평하게 다스리는 통치자,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바로 솔로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이미지, 우리가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 다스리는 사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이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율법과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공평입니다. 왜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공평으로 친히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열방이 기쁘고 즐겁게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구하고 간구하고 노래하는 것이 지금 이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그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이, 모든 만물이, 모든 열방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찬송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송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주신 또 하나의 뜻인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7절 말씀 계속해보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우리의 뭐랄까요, 이 등떠내기를 주시는 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소산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모든 복들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지금 6절, 7절에서 나누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했을 때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하시는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 수고에 합당히 우리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뜻을 거슬려서 동산함 가운데 있는 그 실과를 먹어버리고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여서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참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하여서 땀을 흘렸을 때 당연히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동시에 땅이 그 수고에 반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죄악의 결과입니다. 죄악의 결과, 사람은 이 땅에서 눈물로 정말 씨를 뿌리며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때에 소산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주어질지 모릅니다. 왜냐? 땅이 그 수고에 반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죄악의 결과 깨어진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열심히 하루하루 수고해서 땀을 흘리는데 그에 합당하게 수확과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눌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조금이라도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영에 살아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서 다 앗아져 가는데 우리 손가락 하나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영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고 우리가 지금 먹게 되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이 하루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의 소산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뜻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깨끗한 나온 것처럼 땅 끝까지, 이 땅의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외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땅의 자원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왜 주셨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이 진리를 찬양하며 선포하며 이 시편이 마칩니다. 이렇게 풀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호흡에,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에 우리의 손짓과 발자국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이지.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분명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우리의 시선은 다른 것입니다.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가집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바라보는 푯대는 다릅니다. 하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 또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경외해 나가는 목적도 다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풍요를 구합니다. 우리가 복을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이방 사람들, 이방 신상에게 구하는 것과는 우리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모든 은혜와 복을 통해서 우리 삶과 존재의 그 남겨지는 모든 흔적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열방이 우리의 삶의 흔적에 맞닿는 그 모든 존재들이 결국 하나님의 길과 구원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등 떠밀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오늘의 모임의 목적도 즐겁게 우리가 놀아야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지만 결국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우리의 흔적을 통해서 정말 이 장소에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우리 회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장소에서 첫 모임을 우리가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게 참으로 뜻깊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야유의 시간, 우리의 함께 모인 이곳에서 이 시간과 이 시선을 가지고 우리 자연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목적을 가지고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잠깐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